우리는 모두 오늘 본문에 나온 맹인과는 달리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의 의미는 단순히 눈으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무엇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쫓아가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각기 다른 것을 보고 있었던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먼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맹인의 부모, 그리고 마지막으로 맹인.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각각 바라봤던 것과 또 그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올바른 것을 보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요? 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자, 지금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갑자기 앞을 보게 되는 아주 놀라운 그런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목하는 것은 그 놀라운 사건보다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들은 무엇을 보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가요? 율법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들의 눈앞에서 아주 놀라운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보다는 누군가가 율법을 어겼다는 사실에 더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들은 그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아주 목숨 걸고 지켰던 자들이고, 또 그렇게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훗날에 메시아가 왔을 때에 그 율법을 잘 지킨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 착각하며 살아왔으며, 또한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부차적으로 얻어지는 그러한 그들의 현재 지위, 그리고 또 부유한 삶, 이런 것들에 눈이 어두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들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이들의 끝은 알 수 없지만 현재만을 살펴보자면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사모했던 그리고 사랑했던 그 율법의 본체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볼 수 없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1장 9절 이하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16절 이하에도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즉 정리를 해보자면 어둠에 비치는 빛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빛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은혜 위에 은혜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자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이적들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기적에 대한 기사들을 보고 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깨달아야만 하는데, 오직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끝까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대화를 가만히 보면 이들은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혀 감도 못 잡고 있습니다.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말도 안 된다. 내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다. 라고 말하자 바리새인들은 내 아버지께서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고,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너희는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대화가 일단락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뭐라 하는가 하면 자결하려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하늘에 속하였다. 나를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바리새인들은 내가 누구냐? 라고 또 묻고 있죠. 즉 대화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지만 그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바로 메시아다.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토록 목 빠지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메시아를 눈으로 직접 보고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서 예수님은 왜 굳이 안식일에, 또 왜 굳이 이렇게 치료를 하셨는가? 꼭 그래야만 하셨는가? 죽은 자도 그냥 말씀으로 살리시는 분이 그냥 말씀으로만 낫게 하시고, 그리고 당장 안 보인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안식일 지나서 그 다음날 치료하셨으면 어쩌면 그들은 볼 수 있지도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예수님의 이 치료 행위는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더욱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먼저 침을 바르는 것은 당시 흔히 행해지던 치료 행위죠. 그러나 이 침을 아픈 부위에 바로 바르는 것이지 이렇게 진흙을 이기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평소의 치료 행위와 다른 치료 행위를 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그것도 안식이래요. 사람들이 그 진흙을 주목해서 보고 있었겠죠. 왜 저 진흙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특별히 진흙으로 이기셨다면 특별히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뭘까요? 흙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의 창조가 생각나시죠? 그래서 교부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은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창조자께서 태 속에서부터 만들기를 빼놓으셨던 것을 공중, 즉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충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이 그 안에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즉 굳이 진흙으로 이기신 이유는 이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남은 어떤 죄의 결과로 인한 징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시력을 빼놓으신 채로 창조하신 것이고, 또한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흙을 통하여 온전히 회복시키심으로써 그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메시아이심, 그리고 이 땅을 지으신 영원한 생명의 빛 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예언들에 의하면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 자체가 바로 메시아의 도래를
나타내는 가장 큰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8절에 보면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이사야서 35장 5절에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사야 42장 7절에 보면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보이십니까? 그러므로 맹인이 눈을 뜨는 현상은 그날 또는 그때, 즉 메시아 도래의 가장 큰 현상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그대로 성취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이심을 아주 적나라하게 누구나 보면 알 수 있게끔 이렇게 드러내시고 계시는데도 정작 그 말씀들을 가장 잘 알기에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그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이미 다른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정으로 봐야 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과 같은 사람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맹인의 부모들이죠. 9장 19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 맹인의 부모를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 아들이 너희의 맹인 아들이 맞는가? 그런데 어찌하여 지금은 앞을 보고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어서 20절과 21절에 이 부모는 정말 놀라운 대답을 하고 있는데,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아들이 맹인이었던 아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 누가 눈을 뜨게 해줬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 아이가 성인이니까 직접 가서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라고 대답합니다. 자, 이 부모가 진짜 몰랐을까요? 정말로 몰라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이 맹인이 눈을 뜨자마자 누구를 찾아갔겠습니까? 당연히 자신의 부모들이죠. 가서 기쁜 마음으로 자신이 눈을 뜨게 되었던 일들에 대한 자초지정을 상세히 설명을 했겠죠. 그래서 부모들은 아마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왜 이 부모는 이렇게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을까요? 바로 22절이죠. 22절에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즉 이 부모들은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예수라고 말하는 순간 그 역시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발언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출교를 당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모는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출교를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이 당시 출교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형벌이었습니다. 출교하게 되면 이 사람은 아무런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없을 뿐더러 경제적인 활동조차 할 수 없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이 평소 살고 있던 그 집에서도 쫓겨나게 됩니다. 즉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더 이상 유대인으로 살 수 없고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무서웠겠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이 부모는 이 아들을 통해서 빛을 제대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의 염려로 마치 4가지 밭 가운데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그 생명이 자라나지 못하고 바로 꺾여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모들은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요? 생활, 안락하고 평안하고 안정된 생활. 덕분에 이들 역시나 앞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진정으로 봐야 할 것이 바로 코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지 못하고 놓쳐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람은 바로 맹인입니다.
이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아무것도 없겠죠. 무엇 하나 본 적 없는 상태로 이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에 의해서 눈을 뜨게 되었죠. 가장 먼저 무엇을 보았을까요?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시며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장 먼저 보게 되었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자 맹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다. 즉 내가 바로 인자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이 맹인은 그 즉시 절하며 내가 당신을 믿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날 때부터 안 보이던 눈을 뜨게 해줬는데 누구라도 당연히 믿지요 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의 가장 첫 부분에 보면 이 맹인이 어떤 일을 당했나요? 35절 처음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즉 이 맹인은 현재 자신의 부모와는 달리 예수의 메시아이심을 그대로 인정함으로 인하여 출교를 당한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 어떤 상황인가요? 이 맹인은 이제 당장 내일의 삶을 걱정하고 준비해야 되는, 죽지 않기 위하여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가요? 예수 그리스도죠. 어쩌면 눈을 뜨게 된 것이 복이 아니라 저주로 느껴질 수도 있을 법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구원자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맹인의 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내일의 삶에 대한 걱정은 없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빛을 보고 있는 자들의 합당한 반응인 것이고, 날 때부터 맹인이 그가 보여준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을까요? 받았겠죠. 다른 것 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어떤 것이 가장 청결한 것일까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마치 진공과도 같은 상태, 날 때부터 맹인이어서 아무것도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상태, 바로 이런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것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모두 내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만을 따라서 쫓아가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내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